네, 오늘은 시편 43편입니다. 어제 42편과 43편이 오늘 딱 읽어보니까 뒤에 후렴구가 같지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42편에 붙어있는 같은 찬양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앞에 있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한 절을 더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서 불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고라 자손이 부른 마스길이에요. 내용은 앞에 42편하고 연결이 되는 거의 흡사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찬양을 부를 때 보면은 이렇게 가사가 1절도 있고 2절도 있고 3절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후렴구만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가끔 저도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 가사를 조금씩 바꿔서 자기 교회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구나.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게 가사를 그 곡조에다 그냥 붙여서 똑같이 부를 수 있죠. 옛날에 뭐 우리 그 애국가도 그 어떤 곡조에다 그냥 붙여서, 익숙한 곡조에 붙여서 그냥 불렀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노래가 슬픕니다. 그런데 그 슬픔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피곤한 몸이니까 그냥 이렇게 만사가 귀찮고 막 모든 걸 안 하고 싶을 때 내 스스로가 힘을 내라, 힘을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서 또 뭔가를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용기를 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43편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판단하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되, 저 경건하지 않은 나라라고도 볼 수 있고 백성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경건하지 않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나 나라,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 이런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 분명히 살펴봐 주셔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난 떳떳하다, 이런 어떤 의미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됐다면 아무리 내 자존심이 있고 뭐고를 떠나서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바로 그걸 고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꼿꼿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돼. 그 길이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내가 만일 내 중심적으로 산다면 내 편한 대로 다 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는 그 길을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 하나님 없이 그저 불의한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나를 내려놓고 인정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 뜻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그 외국인이지만
외국인 선교사의 간증 속에도 그런 신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신앙이 철저히 정말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는 신앙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심이 아니었고 결국은 다 내려놓고 그냥 좋든 싫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저 감사하며 따라가면 된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망가진 자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의 모범을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런 태도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셔요. 여기서는 재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송사라는 게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고소고발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저 사람이 저렇고 막 거짓과 과장을 보태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악의적으로 악담을 하고 막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마디 딱 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그 불의한 자들에게서부터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당신은, 보통 여기서 주라고 구약성경에 번역했을 때는, 주라고 번역했을 때는 너,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당신이라고, 너는이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주, 당신은 나의 힘,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든든해지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끼면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원수의 억압으로 이렇게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때죠.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런 악하고 험한 데서부터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실까? 왜 이렇게 원수의 억압, 지금 원수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억압, 압제, 공격,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 꽉 나를 짓눌러서 이도저도 못하게 만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자꾸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내지를 못하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을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속 물어야 돼요.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라는 말은 왜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묻는 거죠. 다니엘 기도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도 늘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바라시고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느껴보고 하나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꼭 나한테 재현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하는 그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긴 거다. 힘을 내서 계속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어떤 말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어쩔 때는 더 뚜렷하고 막 확신 있게 와닿는 경우가 있고, 진짜 내가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해도 꼭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처럼 느껴져서 내게 감동과 내게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와 찬양, 예배의 은혜죠.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찬양하고 나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면서 변화를 겪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지친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면 힘을 얻고 가고, 답답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거기서 확신을, 시원함을 얻게 가고, 그런 어떤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축복이고, 예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값진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그런 문학 혹은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러 가려면 좋은 자리는 막 수십만 원을 내고 가서 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성전도 파괴돼 버리고 나라도 망해 버리고 정말 이방인의 땅에, 그 불의한 자들의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 그렇게 은혜가 막 강물처럼 파도처럼 밀려와서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있는데, 지금 현실은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죠. 다시 망가진 악기라도 들고 다시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구겨진 영혼들, 지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한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서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내 속에서 자꾸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말아라. 마음속에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하겠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여 계속 찬송하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재건해라 하는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사를 제치고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무조건 가려고 했을 거예요. 가서 다시 성전 짓고 다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마 그 레위인들은 앞장서서 그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우리 마음도 때때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때때로 알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낙심한 마음, 무거운 마음, 지친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이, 이 찬양이 힘이 돼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우리에게 늘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주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꿋꿋이 부끄러움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